귀를 여시고 함께 할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좀 복음을 좀 정리해 보고 싶은데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보내신 바 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 죄인이죠. 그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죄라고 할 때 한문으로 보면 이해가 쉬운데 이게 그물사자의 안일비자 혹은 넉사자의 안일비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나서 부인하고 믿지 아니함이 죄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런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그분의 의를 우리가 덧입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한문으로 보면 쉬운데 의자는 바로 나 아자 위에 바로 그 어린 양이 있는 것이 의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자기 위에 모신 사람, 그 믿음을 의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예배할 때 이 기본적인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정리할 때 하나님은 바로 의를 갖고 계시고 그 생명을 또 상급을 천국을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죄인이고 그 결과로 사망이 그 결과로 심판과 지옥이 우리 생의 끝에 놓여 있지요. 그렇지만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 안타까운 생애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관계가 열릴 길이 열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 예수님을 오셔서 하신 말씀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씀을 믿고 받는 자에게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믿음이 바른 믿음,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혹시라도 이 믿음에 분명한 이해와 고백이 없다면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연결된 존재로 예배하고 이 주어진 우리 생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주제가 있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정리해 보면 서론 부분은 창세기 1, 2장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고 하지만 인간은 드디어 타락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세상이 되었고 구약에서는 육적인 이스라엘 바로 12지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기초를 놓았지만 그것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서 이제 새롭게 펼쳐진 영적인 제사장 나라 교회가 시작되었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나갈 때 그것은 이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정리해 본다면 창타 구원, 창조, 타락, 구원, 완성 이것이 성경 전체적인 과정이고 그 성경에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 못 때문에 예배봐요. 시작. 노아 못 때문에 예배봐요. 예, 이것은 성경의 언약적 인물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레미야, 예수님, 베드로, 바울, 요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을 말씀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질 새 언약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볼 것은 이제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이 욥기를 보기 위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를 얘기할 때 성경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히스 플러스 스토리 그게 이야기죠. 그래서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영어로 BC라고 할 때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이고 AD 하면 라틴어예요. 주님의 해 혹은 주 이후 AD라고 하죠. 역사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의 중요한 연대를 구분하는 구절이 있는데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 기점으로 해서 성경 연대를 계산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중요한 연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BC 1010. 저 따라하세요. BC 1010 시작. BC 1010. 예, 그 다윗 왕의 등극 시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이 등극한 시기를 볼 때 40년 전에 사울 왕이 왕이 되었고 40년 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40년 후에 드디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뉘어지고 또 그 이후에 BC 722년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BC 586년 남유다가 멸망하고 또 70년 후에 회복되어서 BC 516년 성전이 재건되는 그렇게 이제 구약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의 시대별로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를 따라하세요. 신통, 왕통, 지통, 하통. 지통, 하통. 그러니까 신적인 통치. 하나님의 신정 통치가 있어요. 그리고 왕정 통치가 있고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의 지상 통치, 예수님의 하늘 통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보는 것은 이제 창조 출정사 시작. 창조 출정사. 네, 그 정리에서 이제 족장 시대에 욥기가 있다고 보는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정 통치 시대는 통분 생포기 시작.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기가 있죠. 그때는 파헬하로 시작. 바사, 페르시아, 헬라는 마게도냐, 하스모는 이제 유다 자치 독립 시기예요. 이것이 이제 마카비서를 보면 BC 167년에 독립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BC 167년으로 봅니다. 로마 제국이 이제 식민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개인적인 사생아가 있고 공생아가 있고 또 초대교회와 베드로, 바울, 요한 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오늘 볼 것은 족장시대, 아마도 BC 2100년경, 그때가 이제 아브라함 시대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를 보면 욥이란 단어의 뜻은 바로 고난을 받다, 미움이란 단어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기록자는 엘리후 혹은 욥으로 봅니다. 기록 배경은 족장시대 욥의 가정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책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나 하박국 형제들도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욥기의 대답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근원적인 해답을 제시하게 되죠. 기록 연대가 BC 2000에서 1800년 족장 시대로 추정하는데 혹은 또 포로기 이후로 보기도 합니다. 기록 목적은 고난받는 의인의 삶에 대한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 위에 초월해 계신 하나님의 신정,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하는 책이 욥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경배받으실 분이십니다. 또 욥과 세 친구와의 논쟁을 통해서 신명기 신학, 신명기 창출 레민신, 모세 오경의 마지막 5번째 책의 신명기인데 신명기의 신학은 무엇인가 하면 순종하면 복이 있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인과 사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삶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도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책인 것이죠.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 그들을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렇게 욥이 제사한 것을 볼 때 모세의 제사법에 근거해서 제사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족장 시대의 동시대 인물로 보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에서 회복하기 이전에 그 이후에 회복된 이후에 140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아마도 200년 이상 살았을 걸 본다면
족장 시대 사람들도 대부분 그 연세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근거가 있는 것이고, 또 전체적인 욥기의 개화를 본다면 욥의 고난, 욥과 세 친구의 논쟁, 그리고 욥의 구원. 오늘 같이 볼 부분은 32장에서 37장의 엘리후의 주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내용에서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라는 주제로 같이 할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스라는 곳이 나와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우스는 아마도 이스라엘의 그 동쪽에 위치한 에돔 가까운 곳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또 있었는데라는 그 단어가 하얀데, 그것이 실제 과거에 살았던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고, 또 그 사람 할 때 그 구약의 히브리어로 사람은 이슈예요. 이슈.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인물로 강조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또 우스 땅이라는 곳에 대해서도 성경에 이게 두 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렇게 역사적 인물을 들어서 말씀하심으로써 욥이 실존 인물이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욥기에 또 다른 주인공이 있다면 그건 누구일까? 그것은 아마도 욥의 아내일 것입니다. 같이 한번 욥기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욥의 아내가 그렇게 불신앙적인 태도로 얘기했다라고 단언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 이 신학적 경향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욥을 버리고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욥과 함께 있었고요. 재산을 잃고 10명의 자식을 잃고도 병든 욥의 곁을 지켰고, 또 욥의 세 친구들이 계속 욥과 함께 처음에 일주일은 이제 침묵하고 지내요. 그 논쟁하는 그 과정에서 아마도 그들을 공개했을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또 나중에 욥이 회복하고 다시 그 모든 것을 이루었을 때도 함께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욥의 아내는 침묵하고 있는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왜 욥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는 욥이 하고 싶은 얘기를 미리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이 뭔가 심한 말을 할 때 내가 먼저 해버리면 할 수 없는 것처럼, 아마도 욥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욥이 그런 유혹과 어떤 기로에 서 있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그의 입장에 대해서 대변해주는 그런 일을 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중요한 인물, 오늘 말씀에 이제 엘리후가 나오는데, 엘리후에 대해서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근거가 이제 창세기 22장 21절에 있어요. 자, 20절, 21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면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거기 이제 그 나홀의 자녀 바로 그무엘의 두 아들이 있었죠. 부스와 아람. 여기서 아람은 아람 족속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 명칭이에요. 이름이에요. 그렇게. 근데 이 창세기 22장이 어떤 장인가 하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바치던 장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통해서 오히려 새롭게 제사했던 그 장면 이후에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홀의 자녀가 있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욥기 32장 12절, 욥기 3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람 족속 부스의 사람 바겔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중요한 것은 욥의 그 고난을 욥이 이해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인데 심지어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주장하는 면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32장부터 37장까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변하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이 만물을 주관하는 역사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욥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 드디어 38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이제 욥의 고난의 전환점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엘리후예요. 그 욥기의 중보자는 바로 엘리후죠. 그래서 이름의 뜻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엘리후예요. 제일로 의롭다고 스스로 얘기했던 욥이 고난 중에 깊은 고난과 씨름하면서 그때 중보자로서 엘리후가 그의 생각과 그의 믿음을 새롭게 안내해주는 과정에 이 엘리후가 서 있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는 부스 사람 바라겔, 바라겔의 뜻은 하나님 복 주신다는 의미고, 그 부스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들, 그리고 또 이제 아람의 형제가 되는 것이죠. 자, 같이 말씀을 합쳐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의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그 하나님의 가장 큰 존재 방식은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뭐라고 묻고 뭐라고 기도하고 때때로 뭐라고 하신지 귀를 기울여도 우리가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네. 내가 요구하시는, 내가 듣고자 하는데 내게 아무 말씀 안 하시네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죄성이에요. 무슨 말이죠? 우리는 육신의 귀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소리를 듣는다 할 때 대부분의 음파, 이 공기 중에 파동을 통해서 우리의 귀를 통해 들어오는, 그리고 우리의 달팽이관을 울려서 무언가 우리가 뇌가 인지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뭔가 듣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듣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신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할 수만 있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그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분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분의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무언가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한 관심의 영역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하는, 고립되어 있고 때때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뭐죠? 사실은 everybody, every time, 모든 날, 모든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접근하도록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무언가 말씀하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오늘 엘리후는 그렇게 자기 의를 주장할 때 하나님의 의보다 내가 더 의롭다라고 할 때 제가 이걸 짧게 요약하면 뭘까 보니까 맞짱이야, 맞짱. 여러분 맞짱 아세요? 맞짱? 맞짱이 이게 소고 같지만 이거 표준 국어 대사상에 있는 단어입니다. 이거 느낌이 이 비슷한 단어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다이다이. 근데 다이다이가 저 찾아보니까 이게 일본 말인가 했더니 일본 말이 아니고 부산에서 사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소고, 그러니까 1대1로 맞붙다라는 면에서 다이다이인데 일본 말엔 다이다이가 없더라고요. 그게 쓰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과 지금 맞짱 뜨자고 하는 것 같아. 하나님 너무 나와보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습니다 라고 하는 교만함이 있을 때 그게 갖고 있는 그런 교만한 태도에 대해서 지금 꾸짖는 사람이 엘리후예요. 엘리후가 얘기하는 거죠.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더럽게 하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영원성 앞에 우리의 생애의 70년, 80년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미 세계 인구가 지금 70억을 넘어서 80억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인구 중에 나란 존재가 얼마나 유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지나간 역사의 한 인물이나 오늘의 나나 또 앞으로 이 앞서 우리 후세대에 세워질 누군가에 비견해 본다면 어쩌면 그다지 무의미한 존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를 여셔서 경고로서 들었게 하시는 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이 역사 속에 일하고 계신 그분의 뜻이 결국은 성취되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내 존재가 나 스스로 볼 때 별로 의미 없고 가치 없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그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니다. 내가 뭐라고 말이죠? 내가 뭐라고.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보는 내가 다가 아닌 거예요. 저를 따라하세요. 내가 보는 내가 다가 아니다. 그러면 뭐가 답니까? 하나님 보시는 내가 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전에 그 핏덩이로 왔던 나를 아시고 또 이후에 결국은 무너질 육체를 갖고 있는 나인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 주셔서 믿음을 고백하게 해주셔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나를 포함시키시고 동참시키시고 참여시키셔서 그분의 역사적 그 과정 속에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물임이 드러나도록 나를 항상 그분의 말씀 앞에 세우셔서 그 귀를 열어서 그분의 뜻을 깨닫게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는 내가 다가 아닌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인 거예요. 오늘의 나는 지나간 나의 과거로부터 나를 알고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 부모님의 그 그늘 아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비약한, 정말 비루한 존재일 수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닌 거란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생애가 새로워지길 원하시고 우리의 그 연약한 가정을 통해서 누군가의 가정이 새롭게 되길 원하시고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교회가 어떤 선교사에게 큰 힘과 능력으로 드러나게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생애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의미 있다, 가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순간에 사람은 언제 귀를 기울인가 하면 자기 손에 해결이 안 될 때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건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굴곡이 있음을 예상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자기 신앙이 바닥을 쳐서 하나님이 계시기 뭐가 계셔?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이 시간에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면 이렇게 욥처럼 하나님을 자기가 좌지우지하려는 하는 하나님께 맞짱 뜨는 말이죠. 그런 아주 불순한 태도를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참으세요.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심정으로 낮아진 그 태도까지 이르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욥처럼 드디어 무너진 심령이 되어서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꾸짖고 책망할 때 들을 만한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집중하게 되는 그런 시간에 이르게 하신 것이죠. 17절 말씀 보면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왜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 생애가 구덩이에 빠져서 무너질 생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생애가 구덩이를 만날 때 오히려
수렁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지지 않는 생애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죠? 그분이 중심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 넘어서게 하셔서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또 이 욥기 36장 15, 16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을 지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노일이라. 이 엘리후의 예언적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욥의 고난의 과정은 무엇입니까? 예, 좁지 않고 넉넉한 곳에 옮기려 하신 하나님의 과정에 그에게 고난이 피했던 것이죠.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가 불순종하면 저주고 순종하면 복,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인생이 있고 이해하지 못할 생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잘못했으니까 뭔가 저 집안에 저렇게 뭔가 불화가 생겼고 저렇게 어려움이 겪지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가 다가 아니죠.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새로운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입니다. 좀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가정에 내 인생의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말씀의 예언을 여러분 개인적인 은혜와 복으로 받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입니다. 오늘이 다가 아니고 주어진 또 다른 내일이 있고 하나님 하실 여지가 있는 인생임을 받아들이세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생애와 우리 가정에 하실 일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지금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하실 여지가 있는 하나님의 여백을 남겨둔 생애로서 주 앞에 쓰임받길 바래요. 내가 다 했다고 다가 아니라 내가 다 했으면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 하시옵소서 할 만큼의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욥은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소이다. 무슨 말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말들을 후회합니다. 지금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역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3절 3, 4, 5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속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할 말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거꾸로 생각해요. 욥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무슨 말이죠? 할 말 다 했어요. 할 말 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또 그분의 일하심에 대한 의심과 의혹이 들고 무언가 불만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다 풀어내길 바라요. 그게 다 걷어내줘야 그 속 중심에서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라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의심의 말이나 불안의 말 혹은 하나님께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말이 있을 때 그걸 다 토해내길 바라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쏟으라. 토하라. 근데 그 원어적인 의미는 물그릇에 그 그릇을 뒤집어 엎다는 표현입니다. 그럼 뭐죠? 남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남는 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 되길 바라요.
주께서 주신 결말인 거 있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예. 주님이 주실 결말이 있음을 기대하십시오. 욥기를 보면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할 때 또 우리는 누구인가 할 때 욥에서는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생애에도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 또 고난을 통해 더 깊은 신앙으로 세우신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어요. 욥을 통해 우리가 뭘 봅니까? 욥은 경건한 자로 허락하신 고난을 감수했어요.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비난했지요. 욥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주신 결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통하여서 이루실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욥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언약을 믿고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욥기를 통해 볼 수 있는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린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허락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생각할 때 그분의 복과 은혜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때로 그분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아직 이 핍박과 환란이 있는 나라에서는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의 본을 보이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은 사실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보이시는 새로운 롤 모델이 될 만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십자가 부활로 용서하신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시죠. 또 하나님은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결말을 이루시고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린 누구입니까? 욥은 믿음의 인내를 보였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고난의 줄을 따라서 살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욥은 회복되었습니다. 주신 결말을 믿고 따르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 또 우리에게 이루실 결말이 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늘 강조하죠. 우리 생의 마지막 그림은 무엇입니까? 저는 제 생의 마지막 그림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죽는 종아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의 선택에 내가 때때로 손해보고 내가 때때로 피해를 감수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칭찬의 날에 받을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그 믿음의 인내를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줬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우리가 욥처럼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예,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도 언약을 믿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반열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내 믿음을 본을 삼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여전히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귀를 열어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내게 언제 그런 은혜를 주셨나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림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였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3살, 2살 그때쯤 제가 매일 밤에 아이들 재울 때 성경 이야기를 이제 애들 재우면서 옛날 얘기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은 우리 큰애를 재울 때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 장면을 얘기해 줬어요. 마가복음 4장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멀리서 바라보시고 그 제자들 찾아오시고 그 배에 오르셔서 그 제자들이 그 파도를 넘고 풍랑을 넘어서 잔재한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건너편에 건너갑니다. 근데 이거 얘기를 몇 번 했는지 우리 큰애가 그때 당시에 내가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노를 줬어요. 영차. 그랬더니 제가 생각도 못한 말을 하는 거예요. 노를 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마음이 이제 확 바뀌었어요. 그때 저는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야간에 저녁에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12시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그날은 이제 쉬는 날이라 아이들 재우면서 그렇게 성경 말씀 읽고 주는데 노를 줬자 노를 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거 제 마음에 깊게 남았어요. 그날 밤에 마음이 밝아져서 계속 제 마음에 노를 줬자 노를 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게 제 마음에 남았어요. 제가 지나간 목회의 어려운 시간 속에서 늘 그 말씀이 제 안에 있습니다. 노를 줬자 노를 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귀를 열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활자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것처럼 생각지도 못하게 아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심에 대한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2024년 새해 여전히 여러분의 귀를 여시고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